오늘은 좀 특별한 격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왜 오늘 제가 이 지난 한 주 사느라 수고했느냐라고 격려의 말씀을 나눴는가 하면 오늘 설교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먹고 사는 문제, 돈, 재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50구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총 성경이 31,000구절이거든요. 거의 10%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다루고 계세요. 왜 이렇게 먹고 사는 얘기, 돈에 대한 얘기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일 안 하지 아멘. 이게 참 처절한 아멘입니다. 이게 오늘도 나가서 돈 벌지 않으면 안 되고 돈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350구절이 얼마나 많은 성경인가 하면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보다 천국에 대한 성경 구절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것을 소유라고 부릅니다. 소유는 괜찮아요. 뭘 가지는 소유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탐심입니다. 근데 소유와 탐심의 차이가 잘 모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소유는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산에 올라가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 없이 올라가면 목말라 큰일 납니다. 그 또 뭐 있어야 되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도시락도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죠. 이런 거 초콜릿도 필요하죠. 이런 건 뭐죠? 소유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소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탐심은 뭐냐? 등산할 때 TV 메고 가는 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때는 안 웃었어요. 이 등산할 때 TV를 맨다든지 아니면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간다든지 그럴 필요 없지요. 그건 뭐라고 부릅니까? 탐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갑자기 제가 숟가락을 잠깐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저 서부에 가면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대요. 근데 그 동네에는요 모든 집이 다 배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요트, 보트 다 있어요. 그런가 보다 사람들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나레이션 하는 분이 저 집에는 배가 하나 있는데 배가 4천억이랍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탄대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탐심이라 부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탐심에 대해서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돈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천국으로 가요. 여기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생각도 달라야 돼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그걸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진짜 믿음은 돈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탄이라는 게 물질 만능주의의 우두머리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뭐가 소유해야, 뭐가 내가 가져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 가고 내 자녀가 너무너무 좋은 학교에 가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을 가졌습니다. 근데 은을 더 갖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소유를 가졌는데 그 소유를 더 갖고 싶어지는 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함이 없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뭘 가졌느냐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고 염려가 되고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 탐욕,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실은 탐심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사람과의 관계, 전쟁, 뭐 어떤 종류가 됐든 다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과 탐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5초를 한번 셀게요.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 5초 동안 지구상의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5초 안에 5초마다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한 명씩.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 식량이 없는 게 아니래요. 1년에 만들어지는 식량은 120억 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 인구가 한 70억, 80억 되거든요. 다 먹고도 남아요. 2배씩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소말리아라는 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현대적인 항구를 가진 나라가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에는요, 이렇게 음식이 구호 물품이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배에서부터 딱 트럭에 실리기까지 모든 게 자동화가 돼 있대요.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컨베이너 벨트를 통해서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항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군인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구호 물품을 아무리 보내도 군인들이 다 가져가요. 소말리아 사람들은 못 먹고 죽어가는 거죠. 이게 뭐라 부릅니까? 탐심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뭐라 부릅니까? 탐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런 악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이런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집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새 차가 있었으면, 아니면 내가 월급이 좀 올랐으면,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이 필요하면 이건 소유가 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뉴욕은 뭐 실은 차가 없어도 뭐 버스도 지하철도 잘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지방 내려가면요, 차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럴 때 차는 뭐죠? 소유예요. 소유. 그리고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기 기도 제목에 청년들 몇 명이 주급 올려달라는 기도 제목을 썼어요. 작년에도 썼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라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 좀 누리고 베풀 줄 알아야죠. 그건 주급 올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오르고 나니까 계속 기도하나 봐요. 이런 것들 소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탐심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2절에 솔로몬이 뭐라 말하느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그냥 먹고 살면 돼요. 삼시세끼 먹는 사람은 그냥 밤에 잠 잘 잔대요. 근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없어지면 어떡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거는 어떡하나? 이런 염려 때문에 못 잔다는 겁니다. 아, 참 지혜롭지요? 이게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소유는 괜찮습니다. 탐심은 안 됩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나누느냐?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감사가 나오면 그분은 지금 소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더 필요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그건 탐심이에요. 어떤 종류도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말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절하기만 한다면 너는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절하기만 한다면 조건이 붙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네가 돈을 더 가진다면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행복할 거야. 이 소리는 마귀의 소리라고요. 이 소리는 마귀의 소리라고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걸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란 말이 잘 안 와닿으시지요? 뉴욕 사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게 설명될 겁니다. 슈퍼바이저, 아파트 슈퍼바이저. 딱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아파트에서 요즘 사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슈퍼바이저가 좋은 사람은 요즘 날씨에도 반팔 입고 다니게 해준대요. 히터 잘 틀어서, 그죠? 막 계속 떼어주는데 슈퍼가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늘 추워서 그냥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슈퍼바이저가 열심히 일해서 그 아파트를 관리해요. 매니저먼트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빌딩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슈퍼바이저가 해결하나요? 그거를 뭐 세금 문제를 슈퍼바이저가 해결하나요? 다들 슈퍼바이저가 아니시고 랜로드가 아니셔서 잘 모르시죠? 랜로드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청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 내 돈,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돈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이걸 믿으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게 나와요. 이 산상수훈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셨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데 6장 딱 돼서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 아저씨,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맨 처음 나왔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매일 내렸죠.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내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월요일 날도 아침에 나가면 월요일 먹을 걸 얻었어요. 화요일 날도 나가야 그날 먹을 걸 얻어요. 수, 목, 금까지는 매일 나가야 매일 얻었어요. 자, 근데 토요일이 되면 이틀치를 얻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의 거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이틀치까지 얻어야 돼.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내일의 양식까지 거두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내일의 양식을 오늘 먹는 날입니다. 이 내일의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부르느냐? 나는 곧 내일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일 먹을 것도 주세요. 오늘 먹을 것도 임하지만 내일 먹을 것도 주세요.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방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읽었잖아요. 그 뒤에 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돌보시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돈 내 거 아니에요. 집 내 거 아니에요. 자동차 내 거 아니에요. 자녀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돌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이 없죠. 뭐가 걱정이 됩니까? 이럴 때쯤은 아멘이 좀 크면 좋았을 텐데 걱정이 없으셔야 돼요. 염려가 된다라는 건 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내 거니까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왜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돈에 대한 비유,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는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큰 문이. 그래서 평상시에 다 열어놔요. 근데 밤이 되면 모든 문이 다 닫힙니다. 그리고 큰 문 옆에 조그맣게 사람 하나 딱 지나갈 만한 쪽문 하나만 열어놔요. 근데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문으로 다니라고 이렇게 열어놓은 건데 보통 늦게 누가 다니느냐? 상인들이 장사하다가 멀리서부터 오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 상인들이 도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인들이 이 조그만 문에 사람도 못 지나가는데 상인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큰 동물 낙타에 짐이 가득 실려 있겠죠.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 쪽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 다 내려놓고 낙타 무릎 꿇리고 그리고 들어가야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낙타 무릎처럼 무릎 꿇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데 짐 맨날 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분 아직도 메고 계세요. 맨날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부분을 두고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지 않으면 못 얻어먹어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에 카페를 하시는 청년이 있어요. 그분의 제가 만약에 그 카페 하는 청년한테 가서 오늘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웰컴 할 거예요. 아우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막 커피를 돈 내려 그러면 공짜로 주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하루에 20번씩 매일 가요. 그리고 1년을 가면 그 청년이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 이러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돈 내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따 물어볼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돈을 내야 돼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뭘 하십니까? 돈 내가 냈다고. 너희는 와서 값없이 누리기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니까 누리기만 하라고.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느냐? 아주 중요하겠죠. 맨 마지막이니까. 결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그 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루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값을 치루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낙타 무릎처럼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맡겨드리면 그럼 염려가 떠나가죠. 근심이 떠나가죠.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라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고 우리 갈 때 빈손 들고 간다고.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릴 건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재밌죠? 제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잘 보세요. 저 분명히 점 찍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찍었다니까요. 보이시나요? 다들 돋보기를 좀 사드려야 되나? 왜 안 보여? 전 찍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이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80, 90, 100살을 살아도 점 하나도 안 보이는 인생이에요. 근데요. 제가 요 점 찍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이 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건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이게 이 종이를 벗어나서 뉴욕을 벗어나서 우주를 지날 때까지도 영원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점 하나의 인생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점 하나의 인생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달복달하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영원히 준비되어진 세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돼요. 우리 모두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돈에 자유롭지 않아요. 저기 아마 그 청년이 커피값 안 대주니까 돈 주고 사 먹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데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 미래,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소유, 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청지기 신앙으로 탐심을 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